모든 종교마다 자기 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불교는 용꽃으로 상징되고, 또 유대교는 다윗의 육각형의 별을 통해서 상징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소승달이 상징인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날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되어 살아왔구나 싶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한 주간은요, 또 아침이든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기의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주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은요, 새벽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않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한 주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는가.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자기가 자원해서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흥정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주기로 하자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뻤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 넘겨주는 조건으로 값을 흥정했는데 30의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내주고 넘겨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었는가?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고 했어요?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또 빌라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흉악한 강도죠. 그렇죠? 아주 그 시대의 악명 높은 그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그런 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장본이 누구냐? 빌라도라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는가? 여러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금하고 가이사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적으로 혁명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라고 말이죠. 이 빌라도에게 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이 빌라도가 볼 때는요, 예수님에게서 그만한 제목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죄를 선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결박하면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온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죄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분명한 확신과 이 결단할 수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판결을 하는 그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함부로 판결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놓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들이 야유에 의해 가지고 또 자기의 이 총독 자리에 대한 정치적 야망 때문에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황제의 눈밖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루데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를 관할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몇 번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 황제에게 이 빌라도는 지금 눈밖에 나 있거든요. 이번에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눈밖에 나서 그 총독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기감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빌라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비겁함 때문에 그만
그 군중들하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협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는가? 자, 네 번째는 이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 빌라도가 그럽니다. 물을 떠와서 거기에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난 죄가 없다. 난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여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제의 기도와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두고 못 박은 거, 이것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지 때문에. 이 무지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힘써서 알자. 왜 이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이 역사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직접적인 이 장본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몇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자, 그 장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제사장들에게 내줬어요? 탐심과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줬단 말입니다. 또 그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또 빌라도는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었는데 그는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선언하고 확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죄 없는 그 예수님을 매질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그 처형에 내주었다고 그랬어요? 비겁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주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이 제목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요 지금 지옥에서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 최종적으로 이 빌라도가 다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다
정리해서 판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백성들의 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무지가. 여러분,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조선에게 돌려오겠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핏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핏값을 그들이 지불했습니다. 또 AD 70년에는요, 로마 디도 장군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자기들이 생명보다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 자기들이 갑옷처럼 여기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말이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말대로, 그들의 무지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소름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십자가의 그 현재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게 내어준 그 장모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죽인 장군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적하느냐? 바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누구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내준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도 그의 설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비록 골고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런 장본인들이라,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누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내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탕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 탐심과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탐심과 이 탐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처럼 이 시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또 빌라도처럼 비겁함 때문에 군중들처럼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주님을 죽인 자는 내가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까?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주고 죽였습니까? 그렇게 무지했던 군중들이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의 말씀에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옷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어디서 못하고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유다처럼 예수를 놓고 흥정하고 있었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전심을 헌신했을 때 오는 그 고통과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나 역시 빌라도처럼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고 또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타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인간의 배신과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넘겨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요,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승조자는 될 수 있지만 메시아는 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어요. 이미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놓고 흥정한 것도 아시고, 또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요 죽이려고 모든 계획도 음모도 다 세워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실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지옥까지 안 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줬습니까? 돈을 위해서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이 비겁함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무지 때문에 이 백성들과 이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로 사랑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가 얼마만큼 깊이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것이 뭐냐, 불경건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불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되어지는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그 불의는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바르지 못하는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냐, 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그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치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지면은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몇 년의 형을 때려서 여러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시킬 수도 있고 벌금형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방도로도 죄를 지면은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인 것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세상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라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또 1세기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뭐예요? 거침돌이잖아요. 그렇죠? 거침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현대 지성인들에게도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요 첫째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는 계시됐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땅히 죽어서 진노 가운데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시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계시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우연히 자기 의지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심판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 양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차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또 대제사장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요 두려움과 이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줬고 또 여러분 백성들과 이 군중들은요 무지 때문에 그렇죠? 무식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감성적으로 내가 눈물 짓고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고행을 하면서 일부러 말이죠. 참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가 어떤 날이냐? 내가 일을 가는 날이에요. 일을 가는 날이에요. 다시는 내 안에서 이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악들이 꿈틀대지 못하도록 내가 일을 가는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을요,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탕자의 그 큰아들처럼 말이죠,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집을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요, 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다는 거, 내가 주님의 집에 돌아왔다는 거, 아버지 집에 내가 찾아왔다는 거, 내 모습이 거짓거리고 행세가 지저분해 보여도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 과거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잘못되고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맨날 또 내 죄만 보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 죄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허물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죄도 보고 허물도 보지만은 어떤 세상의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여러분 돈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 없이는 어떤 누구도 절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잘 살고 못 사는데 이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내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확신을 갖고 믿음의 주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바로 이 고난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주님의 고난은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계시느냐?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도 세상 죄를 짊어져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죽으심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가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4세기경에 갈릴리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독립운동이지만은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바루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말이죠,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이 갈릴리 지방에서 무려 2,000명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아 다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또 장군이었던 디수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쪽쪽 다 잡아다가 얼마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지, 나중에는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도 십자가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고 또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죽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1,000명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사제를 갖다 십자가 못 박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도 십자가에 처형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쥐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요 그 시대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알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렇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엄청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자존심을 포기한다거나 내가 물질 정도 포기한다거나 내가 욕심 정도 포기한다거나 내가 좀 시간 정도 포기한다거나 이것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영부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시간난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악을 지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단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와 진액을 다 쏟아버리고 맨날 며칠 돼가지고 서서히 사람을 갖다가 말리면서 죽여가는 그 형이 뭐냐? 십자가의 최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리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리라. 이런 내 정과 욕심 시장을 내가 못 박아 버리리라. 내가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내려놨던 십자가 다시 내가 붙들고 내가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